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마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교리적인 부분을 언급할 때는요, 참 저도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요,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가장 귀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어쩌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주의는 기독교 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복음보다 율법, 십계명을 더 중시하는 태도나 전통을 의미한다.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형태를 비판한 것은 좋은 이해가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핵심을 콕콕 찔러가지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나오는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늘도 말씀 중에 언급이 되겠지만은 유대인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러니까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로 율법주의자다, 유대주의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율법주의의 잘못된 폐해가 있습니다. 폐해라는 게 뭡니까?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본문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대단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가 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율법주의의 잘못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유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는요, 그들은 율법을 자랑만 해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거,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 칭하느냐. 그래서 유대인으로 규정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할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의 유대인의 규정 짓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가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자랑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자신들 유대인들이 할례받고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자랑과 교만에 빠진 것이 문제였다. 그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율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선물이죠. 사실 율법은요,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요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모세오경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이것을 그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입에서 달달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서 학구 능력을 키워줍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이고 자랑할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그들의 정식적인 하나의 지주였고요, 제일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자랑하라고만 주어졌습니까? 소유하라고만 주어졌습니까? 자랑하라고 그냥 하나의 그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지요. 그럼 왜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 율법자들은요,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 자기네들은 하나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는 유대인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만하지요. 그처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그리고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특권의식과 자랑은 있었지만은 그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냉정합니까? 이방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개 취급을 했다는 거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로 빠져들어서 결국은 폐해를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은요, 가르치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거는 참 목사인 저도 이 가르치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라고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 성경을 왜곡되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율법 철저하게
바르게 정말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유대인들에게도 있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굉장히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는 다른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 훈련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요. 그러나 제자 훈련은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 성경 공부로만 끝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냥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만 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다 받으셨을 텐데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머리는 커졌죠. 지식은 많아졌죠.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지키는 것에 약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바로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좋게 여기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지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리석은 자의 훈도, 선생이라는 거죠. 아이의 선생. 여기서 훈도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건 뭐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엄하게 훈계하는 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훈도.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훈장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훈장. 그래서 요즘의 선생,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은 선생에 불과해요. 그러나 바른 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잘못된 것을 엄하게 교훈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을 훈도, 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 율법자들은요, 이방인들을 소경,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다,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렇게 자기네들을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고 우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내세워서 선생처럼 가르치기만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요,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돈, 그리고 섬김을 받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섬김을 받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또 섬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요, 성도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섬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저 자신은 이렇게 섬기는데 그렇게 열심하지 못하고 소홀했던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저도 가르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좋아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요. 그런데 설교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변화될 수 있고, 이런 것이 진정한 설교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는 분들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사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율법자들을 성경이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때에 성도는 가르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고 자기는 지키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지키라고 하는 거, 목사들이 범하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제자훈련에 리더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제자훈련에 자기는 별로 행하지 않고 섬김만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로 빠지게 되는 것이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 지금 저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뼈대를 세운 가장 위대한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조차도 남에게 가르친 후에 자신이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 것을 참 염려했던 내용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것이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폐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폐해인 것입니다. 문제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르침이라는 것,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냐,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칭호를 받으면은요, 굉장한 존경심을 갖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만큼 말과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성경적인 율법의 지식이 누구보다도 뛰어난다는 거죠. 과거에 저를 가르친 교수 중에서 랍비 칭호를 받으신 분 제가 2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을 보면은 하나의 교수에 불과하지 랍비는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랍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율법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근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죠. 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식들에게 부모로서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면은 그것만큼 참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참 우습게 여김을 받는 부모가 된다면은 그것 참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문제는 뭐냐?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문제입니다. 그 모습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은 쏙 빠져버리는 행동. 아주 얌체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기 자신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해놓고 너도 거짓말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내세워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예요. 폐해예요. 즉 외식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고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큰 경각심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조심스럽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70이 넘어서 참 세상 많이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고 이렇게 참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뭔지 아십니까? 70년 동안 살아온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이런 경고로 저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주변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근데 한 가지 좀 비판 좀 해볼까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하는 그 행태를 보십시오. 야, 거짓말하면서도요,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꼭 사단의 모습 같아요. 법을 만드는 자가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민생들은 그 법을 어기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형사처벌을 받고 잘못하면은 감옥에 가서 콩밥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네들은 그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제정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라고. 법 위에, 지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들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요즘에 국회의원들 7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일이 다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참 내로남불이라는 말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저 자신이 찔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찔려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가르침을 신중히 하고 항상 가르치는 것을 내가 먼저 실행하려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조차 없다면은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본문 23절 24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랍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행하지 않고 범하게 되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야,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지 않으면은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외식하는 행위, 이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율법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언급된 유대의 율법주의자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바로 성찰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나 자신도 성찰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의 그 외식적인 것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도 더 악하게 행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열심 또 자기 생각 이 습관적인 태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항상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장로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없으면은 목사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어떻게 간첩 노릇을 합니까?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는요. 공산당이 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회주의를 따르고 공산주의를 따른다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특권의식과 책임의식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특권이 있다면은 더 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에게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이런 특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기 중에는 국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에는 엉뚱한 거짓말로 사람을 갖다가 몰아치고 그래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대표라고 그래서 아니면 여당의 대표라고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으면은 자기가 검찰에 출두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말도 안 되지요. 일반인들 같아봐요. 자기가 검찰에서 내일 나오세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꼼짝 못하고 내일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런 당의 대표가 되고 당수가 됐다고 그래서 특권이 있습니까? 그게 특권입니까? 정말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큰 책임도 져야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가졌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내세우는 것은 잘했지만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잘하지 못했어요. 결국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말은 많고 행동은 없는 것. 그래서 판단을 잘해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서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장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최대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될 때에 율법주의자로 빠져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이 뭘까? 누구나 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이 뭐 병이 낫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상한 것을 뭐 계시를 하고 뭐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